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0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메레안을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내레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자, 요압이 지금 나갔다 돌아왔는데 지금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아브넬이 무사히 지금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브넬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임금님의 동태를 살피러 온 거 아닙니까? 마치 다윗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분이삭을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아브넬을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은밀한 곳을 데려가서 죽이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넬 역시 의인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막 돌아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권모술수를 남발하던 그런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압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브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도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붙으면은 이제 앞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러진 않았었나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31절 계속 보면요.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의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의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자, 이것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자,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바로 요압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자, 스루의 아들들은 요압과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요압이 저지르는 악행, 사실 아브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요압도 지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장례를 치르고 백성들에게 함께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만한 사실 일을 저지른 건 없거든요. 물론 아브넬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죠. 하지만 요압은 악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고, 그리고 지금 다윗 앞에서도 마치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정리하는 것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 악인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스루의 아들들, 요압의 형제들이 세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고 지금 왕인데 왕의 허락도 없이 지금 왕과 언약을 맺은, 왕과 지금 계약을 맺은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스루의 아들들인 요압의 형제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들을 했기에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주변의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픔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기보다, 혹은 나의 방법과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힘을 얻어서 그들을 제압하려는 것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심판,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그리고 주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온갖 악한 사람들과 악행들이 우리들을 괴롭힐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